우리 세겹줄 특별 새벽기도회 온라인으로 일단 시작을 하고 오늘 3일째 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새벽에 실시간 이 조회수를 보면서 서로 이렇게 격려가 또 되는 것 같습니다. 몇 분하고 같이 통화를 하면서 이게 우리 교회의 하나의 또 스토리로 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오늘까지 혹시 참여 못했더라도 내일 마지막 날, 네 번째 날, 이번엔 짧게 끝나는데 내일은 정말 다 같이 한번 참여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모 세대에 이런 스토리가 있었다는 것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실제 경험한다는 것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더 많은 분들, 우리 자녀들도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겹줄 기도회 조장이 리더 역할을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기도응답 받은 것이나 은혜 받은 것 톡으로, 제 개인 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받은 은혜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개근상 따로 없지만 도저히 같이 개근하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 다 같이 개근하게 되었다. 이런 것도 은혜 간증이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아침에 일어날 줄 몰랐는데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참여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도 좋고요. 아주 큰 것 아니라도 어떤 것이더라도 보내주시면 같이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짝에게 서로 문자나 전화로 격려해 주시고 자기 전에 10분간 기도하는 것, 이것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세겹줄 기도의 주제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도 같이 한번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이 찬양 가사가 참 너무 귀하고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 찬양 주님께 먼저 올려드리고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주님께서 우리 여기 이 자리, 또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이 시간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인데요, 시편 23편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시편 23편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을 지키며 목자로 자랐던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그의 목자로서의 체험이 이 시 안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또한 이 다윗은 누구보다도 인생의 시련이 많았던 인물 아닙니까? 참 억울하게도 특별히 잘못한 일도 없는데 한 나라의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풍전등화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이런 자존심을 상하고 수치심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그런 어려운 시련 가운데 살았던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체험이 이 시에 또한 잘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오고요, 또 은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오늘 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그늘 골짜기라는 표현에서도 보면 목자로서 양을 인도했던 그의 체험과 수없이 시련을 겪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살았던 그의 인생 체험이 이 말 안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양을 치면서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는 양떼를 몰고 이곳저곳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양에게 먹일 좋은 풀을 찾아서 또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의 아주 캄캄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항상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죽음의 그늘, 골짜기 같은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 누구나 두려워할 그런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골짜기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다. 4절 보면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것을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닐지라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을 인도하여서 푸른 풀밭에 가기까지 때로는 거쳐가야 할 이 골짜기가 있습니다. 골짜기에 들어서면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죽음의 그늘 골짜기와 같은 그런 때를 지날 시기가 있습니다. 일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갑자기 실직하기도 합니다. 대학 입시에 예기치 않게 번번이 실패하기도 하고요, 취업에 계속 실패하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을 만나서 고생하기도 합니다. 배우자 문제, 또 가족 문제, 자녀 문제로 골머리를 앓기도 합니다.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올해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감염증,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만날 때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골짜기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짜기에 들어서면 앞이 잘 보이지 않고 그것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인도하는 목자는 골짜기를 지나면 그 너머에 푸른 풀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목자는 잘 알고 있고요,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양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더 좋은 꼴을 얻기 위해서 그 골짜기를 그냥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골짜기 안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골짜기 너머에 푸른 풀밭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골짜기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두 번째는요, 골짜기를 지나가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안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네, 4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그래서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만날 때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만날 때 더 두려운 이유는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지금 손자들이 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일찍 손자를 보았는데 두 명의 손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가면 저랑 이제 놀자 그래요. 무슨 놀이, 여러 놀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옷장 놀이가 있습니다. 어떤 놀이냐면 옷장에 들어가서 숨는 거예요. 자기 혼자 옷장에 들어가서 그 옷장 문을 닫아달라 그러고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혼자 갇혀 있으면 굉장히 캄캄하고 무서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달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죠? 밖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줄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냥 혼자 그냥 갇혀 있다고 생각하면 뭐 난리도 아닐 거예요. 이거 나가게 해달라고 뭐 문치고 난리가 아닐 텐데 그 안에 제법 오래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바로 밖에 누군가가 자신 지켜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캄캄한 옷장, 좁은 그 안에서도 겁내지 않고 그냥 있는, 그게 이제 놀이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게다가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막대기와 지팡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아마 눈여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은 지팡이와 막대기 이런 순서로 번역이 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 막대기와 지팡이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원어 번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번역상의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의 논문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그것을 다루지 아니하고 이런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기, 우리 느낌이 막대기, 뭔가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어떤 그런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맹수들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데 주로 쓰이는 것이 이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고 막대기를 던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막대기로 또 양의 숫자를 계수하기도 하고 이런 때 쓰이는 것이 이 막대기입니다. 이 지팡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끝이 휘어져 있는, 굽어 있는 그런 모양의 막대기인데 이 지팡이는 양들을 끌어올 때 사용합니다. 길을 잃고 어디에
그 낭떠러지 같은 데 떨어져 있을 때 그것을 끌어오기도 하고, 또 무리를 쭉 양떼를 따라오다가 혼자 자기 앞에 있는 그 풀을 따라서 혼자 가면 어디로 가? 그러면서 다 끌어오기도 하고, 이럴 때 쓰는 것이 이제 지팡이입니다. 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한다는 것이 바로 이 보호의 의미가 있고요. 정말 이렇게 자세하게 자상하게 보살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훈련의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실 이 막대기와 이 지팡이는 다윗에게는 아주 익숙한 도구들이었습니다. 목자 어렸을 때부터 목자로 살았기 때문에 이 도구가 다윗에게는 아주 익숙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맹수들로부터 그 양을 보호하고요, 양을 계수하기도 하고, 위험으로부터 양을 구하기도 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을 돌보는 것처럼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골짜기를 다 지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 세 번째, 골짜기 후에는 푸른 풀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리고 있다. 자,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어떻게든지 양에게 좋은 꼴을 먹이려고 합니다. 양을 잘 키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푸른 풀밭을 찾아서 나서는데, 그런 지나가는 길에 또 이런 죽음의 그늘 골짜기와 같은 곳을 지나갈 수가 있지만 거기에 그냥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난 후에는 푸른 풀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그곳에 영원히 머물기 위해서 머무는 곳이 아니고요, 지나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를 지나면 푸른 풀밭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푸른 풀밭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말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골짜기를 지나면 주님께서 푸른 풀밭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이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기억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이 시험은 시련으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잘 아시죠?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해라 이러지 않았잖아요. 기쁨으로 여겨라. 또 어떤 기쁨으로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시련을 통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제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내입니다. 시련 가운데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자리에서 도망가거나
피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인내할 때 바로 시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련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시련의 동기는 뭐라 그랬죠? 시련의 동기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목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꼭 붙들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네.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죠? 바로 골짜기 너머에 푸른 풀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인내할 때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푸른 풀밭을 만나게 되고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주님을 닮아서 성숙한 제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골짜기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누가 함께 하세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또 어떻게 하세요?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보살피고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골짜기 후에는 푸른 풀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골짜기는 축복이에요. 축복. 사실 은혜의 간증들을 우리가 듣는데 그 은혜의 간증들은 바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골짜기를 지나면서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고 정말 앞이 막막하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셨던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아주 정말 은혜되는 감동이 되는 이런 간증들은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 골짜기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겪게 되는 이런 인생의 골짜기가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 인생의 어두운 그늘 골짜기를 지날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인내하면서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 골짜기가 축복이 되기를, 또 코로나19 역시도 참으로 힘든 기간 아닙니까? 이 기간을 지나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교회에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23편 말씀을 읽고 또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